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성경 인물 중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냐고. 대개 두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요셉과 다윗. 사람들이 요셉과 다윗을 굉장히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 있잖아요, 이 다윗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모든 사람들이 닮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신앙의 모델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증거들을 한 세 가지 보면, 첫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구약의 유다와 이스라엘 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이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2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 바로 다윗 왕을 세우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려 하실 때 항상 당신이 심판을 보류했던 이유를 다윗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하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고 싶어도 손을 들으셨다가 하더라도 다윗만 생각하면 다시 심판의 손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모든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더 다윗을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강력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건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내가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을 때 사람을 찾을 때 바로 저 사람, 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다윗과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은 성도들이 그렇게 닮고 싶고 또 하나님이 닮기를 원해서 세워놓은 모델이 된 그의 신앙이 도대체 어땠을까? 저는 다윗의 신앙에 여러 많은 좋은 특징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세 가지 주요 특징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은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 존중, 회개. 다윗의 신앙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믿음, 존중, 회개를 저는 봅니다. 오늘은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 10절, 오늘 본문 시편 27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10절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버린 그 버림과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준 그 사랑에 대한 이 대조를 해놨는데,
이 기독교 내적 치유 전문가들, 기독교인들 중에 내적 치유 전문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왜냐? 여러분, 보통 상처를 받으면, 사랑에 대한 상처를 받으면 다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큰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 부모 사랑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흡족히 받아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흡족히 받지 못하면 항상 이런 이 인격이나 성격에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의 큰 사랑, 부모 사랑인데,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영접했다고, 받아줬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입으로 아멘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으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겠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은 이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상처받는 것보다 아버지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는데, 아버지에게 상처받는 이 세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따라합니다. 아버지 부재, 아버지 무능, 아버지의 폭력. 예, 아버지 부재는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그 다음에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떨어져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옆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큽니다. 둘째로 아버지 무능이에요. 무능이란 것은 아버지가 경제적인 무능이에요. 돈을 잘 못 벌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애쓰고 힘쓴 건 아는데, 아버지가 무능하니까 자식이 자라면서 이 자기가 충족함을 받지 못해요. 또 원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고생하는 줄 알지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요. 셋째는 아버지의 폭력이에요. 언어 폭력, 또 육체적인 실제 폭력, 또 자녀들이 많을 때의 차별, 편애의 폭력.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너 언제까지 그럴래? 너 하는 일은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너가 커서 뭐가 될래? 뭐 이건 아버지들만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엄마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아버지가 하면 더 큰 상처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별히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큰 사람들은 권위자들과 잘 지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누구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부재나 아버지의 무능이나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이 권위자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자들과 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아버지 상처를 받는 사람들,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인내를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자, 이 다윗도 그런 경우예요. 다윗도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이런 도저히 전문가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의 경우를 좀 살펴봅시다. 자, 다윗에게 형들이 7사람이 있었습니다. 7형. 형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7명.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근데 형들은 집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은 어디서 잠을 잡니까?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형들은 부모와 함께 잠을 자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양들과 잠을 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죠?
엄마가 옆에 딱 누워요. 가운데 누워요. 그러면 좌우로 자녀들이 눕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엄마 곁에 가려고, 엄마 옆에 가려고. 그만큼 엄마 사랑이 그립고 부모 사랑이 그립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면 상처 안 받겠습니까? 받아요.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다윗이 많이 당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좀 못났어. 그 못난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못난 자녀를 못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부모들은 못난 자녀도 품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녀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칭찬해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나 그런 사람 봤습니다. 딸이 못생겼어요.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어. 그런데 하는 말이, 와, 우리 딸 미스 코리아 같다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왜 그 엄마가 그 못생긴, 그래도 너무 못생긴 딸 보고 미스 코리아 같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이 사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꿈보다 뭐가 중요하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녀를 극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하여 해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란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가 지금 집에 왔습니다. 아들 중에 하나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아들에게 기름 붓겠다고 그럽니다. 7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윗 안 데리고 왔습니다. 그 7 아들이 없으니까 물어봅니다. 다른 아들 또 없냐? 그런데 이의 아버지가 이새가 뭐라고 그럽니까?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막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이 이새가 골랐었는데 뜻이 뭐냐면 꼴찌란 말이에요. 꼴찌. 무슨 말이냐? 싹수가 노란 애라는, 싹수가 노란 애가, 가망이 전혀 없는 애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그 지도자 앞에서 자기 아들을 이야기할 때 꼴찌, 싹수가 노란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다윗에게 아버지가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했겠어요? 언어 폭력이 심각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부모에게 상처를 안 받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건 부모에 대한 얼마나 큰 욕입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걸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이건 불효자잖아요. 그런 불효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윗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래서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이 뒷말, 전문가들이, 내적 치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였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구절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이 구절을 놓고 우리는 영적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진리냐? 여러분,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은 고난의 땅에서 자란다. 할렐루야. 고난의 땅에서 평생, 아니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박히는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다르게 해석하게 합니다. 잘못 해석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증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그 고난 속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많아요. 그 무기도 급이 있습니다. 단도 같은 것도 있고, 소총 같은 것도 있고, 기관총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 수준의 미사일급의 그런 무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망. 마귀는 이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 속에서 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낙심, 어려운 일, 또 고난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 속삭여요. 뭐라고 속삭이냐? 너는 이제 끝장이다. 그리고 너는 역시 안 되잖아. 너 이제 못 일어난다.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아멘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아멘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망, 고난이 찾아오면, 그 음성이 들려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을 마귀의 그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은 실망과 좌절과 낙심보다는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갖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 이야기 좀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그 뒤를 이어 왕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가서 내가 택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그런 거죠. 아들들 불러 모아라. 아들이 8이었는데 몇 명만 불러 모았습니까? 7명 불러 모았어요. 빠진 한 명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자, 그래서 그 7명이 다 왔는데, 여러분, 그 이새에게 다윗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7명이 다 이제 사무엘 앞에 섰는데, 모두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다림, 기대감 속에 한 명 한 명 오는데 7명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상한 거예요. 이새에게 물어봤죠. 또 아들이 있냐? 아, 있다는 거예요. 들판에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데려오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에게 다윗을 데려오라 그럴 때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나는 아무도 없었다고 봐요.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다는 거. 아마 3세 내지 4세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잘못 알고 2세 집에 온 것 같다. 옆집 아저씨인데 우리 집으로 잘못 온 것 같다. 다윗 와도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가족들은 모두 들러서서 기다리고 있고, 사무엘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막 달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앞에 딱 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바로 이 아들이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그 같이 있는 그 가족들이 사무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무엘이 다윗을 꿇어앉히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여러분, 그 기름을 부을 때 부모도 놀랬고 형제들도 놀란 거예요. 형제들도 놀래요. 그러나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겠어요? 다윗 자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들판에 있는 그 아들 데려오라고 그럴 때 아버지를, 어머니를 비롯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튀어나오는 단어가 한마디 있어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설마. 아이, 설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까? 아니겠지. 자, 이제 그 심부름 간 사람이 들판에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 보고 집에 오라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오셨다고. 왜 왔냐고 설명하죠. 하나님이 택한 왕이 당신 아버지 아들 중에 하나 있다고. 근데 당신 형들 7 아무도 없다고. 남은 건 당신이라고. 어쩌면 당신일지 모른다고. 어쩌면 너일지 모른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 입에서 똑같이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뭐겠어요? 설마.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설마.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가?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목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일 없다. 그렇지만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장면이 저희는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왜냐? 하나님이 다윗을 들판에서 기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 목동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름을 부어주느냐? 다윗을 포기하고 버린 부모 앞에서 기름을 부어줘. 동생을 사랑하지 못하고 동생을 항상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무시했던 형들 앞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부모님은 부끄러워서 놀래고 형들은 시기심에 놀래고, 다윗은 왜 놀란지 압니까? 감격스러워 놀란 거예요. 성경은 그 장면에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말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다윗은 울었습니다. 만약 저가 다윗이라면 말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자식이지만 막내이지만 사랑 한 번 못 받은 그 부모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세우신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의 그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마디 고백의 불기둥. 그 불기둥이 뭐냐? 따라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뜨거운 고백이, 영원한 고백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받은 고난의 그 아픈 다윗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큰 믿음. 어떤 믿음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부모는 버려도,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다윗은 그 고난, 그 상처의 시절에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하며 높이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시편 27편 10절만 보면, 이게 한 절만 보면 딱 우리가 암송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시편 27편을 보면은 다윗이 죽음의 상황에 있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2절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에요. 자기 대적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증자들, 즉 거짓을 말하는 자들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한두 명이 거짓을 모함을 하고 소문을 퍼뜨려도 우리는 분노하고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거짓 위증자들이 거짓말을 꾸며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여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상황이에요.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자기는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결혼해서는 장인이 자기를 버릴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녔습니다. 나이 들어 노인 되었을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거의 모든 지파들이 다윗 편에 선 게 아니고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상황, 그 나이 들어 있던 그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해도, 좀 더 큰 소리를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아들 압살롬에게 동조하고 다윗을 추격하여 죽게 되었을 때도 천만인이 나를 진쳐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지긋한 저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 갔습니다. 전도사 되어 주님 섬기며 살았는데 무남동료 애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님 섬기며 바라는 소망 하나, 그 딸이 행복하길 바랬어요. 근데 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몇 년 동안 병원을, 좋은 병원, 실력 있는 병원을 여곳저곳 찾아다녔습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거의 죽음을 문 앞에 둔 그런 때 이 전도사님 가슴 치며 눈물 지며 부르짖고 철야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낫질 않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결국 딸이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그때에 교우들이 와서 임종예배를 드립니다. 가망성이 없으니까 임종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딸이 고개가 이제 저 베개 옆으로 처지는 거예요. 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전도사님이 이 딸의 뺨을 막 칩니다. 막 뺨을 치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얘야, 정신 차려라.
저기 있는 3살밖에 아들을 어찌하려고 죽으려 하느냐? 3살 된 아들 놔두고 왜 죽으려고 그래? 너가 있어야 저 3살 어린 아들 살 수 있단 말이야. 절규하는 거예요. 엄마의 이 절규 소리를 듣던 딸이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살며시 뜨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면서 말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딸이 죽었어요. 근데 그 3살밖에 아들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그 엄마의 유언 한마디가 어린 3살밖에 아들의 그 마음에 새겨졌단 말이에요. 그 영혼에 박혔어요. 아들이 자라면서, 엄마 없이 자라면서 힘들고 어렵고 슬플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엄마가 유언으로 남긴 그 믿음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말합니다. 엄마가 나를 하나님께 맡겼잖아. 나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들이잖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엄마가 남긴 유언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이 유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고백하면서 자랐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유명한 교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살배기 아이도 그 안에, 그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한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이 믿음만 갖고 있어도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심겨지고 새겨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합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다 하기도 하고 사람이 필요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보여줬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세우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절망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나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내 영혼의 이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합니다.